택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그다음에 장로로, 목사로, 교사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복음을 담아주셨고 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해야겠습니다. 죄로 가득했던 그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복음의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화를 질그릇 속에 가졌으니는 심히 큰 능력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복음을 담아주셨습니다. 이로써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격 없는 질그릇을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신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혼미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흑암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의 하나 각각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만약 몸에 머리만 있고 팔다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죠. 코가 막히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몸의 각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체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교회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지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날 그곳으로 모두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교회의 시간표는 대신방을 두고 우리가 특세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랑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며 대신방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의 빛이 비치면 흑암이 물러가고 불신자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일어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신방할 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2절을 보면은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제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부류가 따로 있었어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만 없었어요. 복음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알고 열심히 종교 생활만 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초대 기독교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참석해서 유대교의 가르침도 받았고 율법도 어느 정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할례는 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뜰 넘어 성소까지는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을 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많이 회심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게 고넬료가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전장 9장 후반부를 보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있죠.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자 드로가를 죽었던 제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6절을 보면은 고넬료의 실수를 베드로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4절을 보면은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평소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말씀 선포되는 자리로 함께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태신자들이 함께 모여 있고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방의 자리에 불신자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교회를 떠나 있던 그런 성도분들이나 자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면 44절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자,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33절을 보면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습니다. 이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임마누엘의 그런 축복이 확인되는 그런 시간으로 모두 인도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기도를 했고요. 고넬료도 신방을 받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3절 이하를 보면은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5절을 보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고 계세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보내서 요빠로 보내서 베드로를 수소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9절 이하를 보면은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큰 보자기에 쌓인 짐승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먹으라고 3번이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거절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짐승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 이하를 보면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와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말씀대로 움직였고 이렇게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받았던 고넬료도 기도를 하고 있었고 또 신방을 갔던 베드로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하면서 2장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대신방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로 이 자리로 인도받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선 각 가정에서 성취될 메시지를 증거하실 그런 메신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님과 함께 신방에 참여하게 될 중직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영혼들이 돌아오고 교회를 떠났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대신방으로 전 교인이 인도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대신방을 앞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반드시 성취하실 줄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